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마치면서 그 주제였던 주님 안에서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자세히 또 살펴보았는데요. 주님 밖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가 믿음에 대한 시련, 억울한 일들을 만나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Lord,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순종하면 보호하신다, 공급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주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행할 때는 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에 주님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정리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10절 오늘 마지막 절에서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열매 맺기 때문이다. 너희는 더 생각했지만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주님 안에서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2절부터 다시 살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면하오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자들,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교육도 받고 또 평등하게 기회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속에 많은 나라들이 사회 제도나 또 시스템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2000년 전 당시는 어땠을까요? 남자와 여자 차별이 심했습니다. 같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개념과 인식이 거의 없었던 때입니다. 모든 것이 남성 위주였고 그래서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죠. 지도자도 무조건 남자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남자들에게 종속된 재산과 같은 소유물과 같은 그런 정도로 열등하게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이 그랬었잖아요. 예전 우리 한국 사회 유교 문화 속에서 어땠습니까? 여기 또 연세 드신 우리 여성분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했습니다. 남자는
귀하다, 여자는 천하다. 그래서 아들은 막 이렇게 잘해주고 차별적으로 기회를 주고, 여성들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교육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딸이나 며느리들은 그냥 조용히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이 취급을 받던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딸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한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죠. 한국도 딸을 낳아야만 이제 칭찬을 받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저도 딸만 셋인데,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우리 가문의 지금 영광을 가리고 대가 끊기고, 제 아내는 뭐 얼굴도 들 수 없이 거의 쫓겨나는 그런 위기를 맞는 것이 똑같은 상황인데 시대적인 변화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배경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과 깊이 있게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 가치관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사회라고요. 여전히 주님 밖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있고, 또 차별이 있고, 학대가 있고, 무시함이 있어요. 그게 실제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모든 사람이 같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정의하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 주님이 보시는 남성적인 그런 가치관과 여성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것이 실제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주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의 삶은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 당시 남자와 여자의 차별 이상으로 어쩌면 더 심각할 수 있었던 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으로 해서 이방인들, 또 피가 섞인 혼혈된 민족을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상종도 하면 안 된다. 무시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잘못 적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도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 가치관이 바르게 적용되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일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3장의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하면 바울을 꼽을 수 있는데, 지금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이방 문화 속에, 이방 부모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역을 하고 있다. 또 4장 1절에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누구라고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이럴 수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끔찍하게 여겼어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였어요. 주님 밖에서는 여전히 그런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변화를 살아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면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두 사람을 특별히 지목해서 권면을 주고 있어요. 너희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이 여성들 안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리더거든요. 알려진 사람들인데 바울이 중재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까?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제가 연구를 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오디라는 이름을 조사해 봤더니 성공, 향기로운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순두개는 운이 좋으면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방인이고 여성이지만 신분이 달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유오디아는 재산과 지위가 있었던 그런 여성으로 짐작이 되고요. 순두개는 행운을 바라던 가난하거나 낮은 신분의 여성이었던 것처럼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을 향해서 인돌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강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던 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두 여성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내용이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가라, 동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4장의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앞에서 내용 설명했던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앞에서 굉장히 강조됐었어요. 2장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2장 5, 6, 7, 8 네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주님 안에서를 강조하면서 그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설명했었어요. 너희들 유오디아 순두개 육신적인 마음을 버리고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 마음을 가져라. 2장에서도 명령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셔. 하늘의 모든 영광이 그분의 거고 그분의 신분은 신이야. 만물의 주인이야. 그러나 그분이 종된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부유함과 신분과 영광을 버리고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종들과 같은 형편이 되셨는데 이 마음을 생각해 봐라. 그럼 주님 안에서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애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없애셨는데 조금 많이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또 신분이 높은 자, 낮은 자 이러한 벽을 주님이 원하시겠는가요?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그 마음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좋은 집안에, 부유한 집안에 신분이 높은 여성은 교회에 와서도 신분이 낮은 여성이 자신을 섬겨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이러한 마음과 가치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주님 밖에서 당연했던 거잖아요. 내 집에 여종들, 하인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고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그 육신적인 가치관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종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 종이다. 너는 낮은 종이야. 이런 개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자동적으로 안 됩니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있어. 나의 신분이 이러해. 그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적용되고 사라지게 될 때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안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지위와 형편을 가졌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구분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같은 신분인 거예요. 그냥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 타이틀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세상이 요구했던 타이틀이에요. 물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는 여전히 있습니다. 직업에 따른 역할의 차이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할로 인해서 누가 우월하냐 열등하냐를 절대 나누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치적으로는 동등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다른 역할들이 서로 보완하며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동역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이 뜻하신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 안에서의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면서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확신이 됐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죄는 우리를 나눠요. 우리가 얼만큼 가졌나, 얼만큼 배웠나,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가, 겉모습이 어떤가, 계속 죄는 우리를 나눕니다.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 되게 해요. 교육으로도 하나는 안 돼요. 잔소리로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한계가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서로를 향해서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파벌이 있습니다. 끼리끼리가 있어요. 나뉘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원래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조건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나눌 권한이 있습니까? 주님이 안 나누시는데 왜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 밖에서의 원리를 주님 안으로까지 끌어들어와서 우린 그것을 살아내려고 합니까?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모두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야, In the Lord야.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종이야. 형제 자매야. 같은 신분이야. 높고 낮음이 없어. 남자 여자의 차등이 없어. 목사건 평신도건이 없는 거예요.
역할은 다르지만 누가 귀하다 덜 귀하다 말할 수 없어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십시다. 저는 목사들부터 그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중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누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규모가 큰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로 나뉘어져요.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모임에 가면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모임 가면 늘 점심시간에 어디를 앉아야 되지? 이게 고민된 거예요. 어디로 가지? 어디 가야 낄 수 있지? 저부터도 나에게 익숙했던 주님 밖에서의 육신적인 가치관과 이 기준을 더 내려놓으며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님이 정하신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지켜내십시다.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기쁨만 누리며 살지 마시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들의 기쁨을 빼앗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리를 회복해서 그 기쁨이 풍성해지고 완성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해 가져야 되는 그 원리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파벌과 나누어짐들이 회복되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고, 두 번째는 나누는 기쁨이에요. 서로의 것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베푸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사실 주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치관이 회복되면 우리는 아깝고 내가 손해본다 이런 마음보다는 주님의 것을 흘려보낸다, 사용한다라는 그 마음에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을 사용했고 흘려보냈어요. 나는 비워지거든요. 그러면 누가 또 채워주실까요? 주님이 채워주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이니까. 나의 종이 내가 원하는데 나의 것을 사용하고 있구나. 저 종에게 나는 맡긴다요. 더 위임한다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서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베품과 섬김이 더 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나눕시다. 더 사랑합시다. 더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푸십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면 나의 것이 정말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것인 거예요.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뜻이 친절함이에요. 베품, 섬김.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라.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너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선을 베풀어라, 서로 나누어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또 왜 등장할까요? 새로운 내용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그것을 언급했기 때문이었어요. 3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신분은 거기에서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80년, 90년을 살아도 영원에 비하면 그건 여행 비자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일생은 여행 비자 받아서 잠깐 체류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만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쌓아두려느냐? 어차피 가지고 가지 못할 건데 주님께 속한 자들아 베풀어라, 나누어. 그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다. 그것이 주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목적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인식하며 믿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삶은 우리 날마다 의도해서 연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난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그것으로 사는 거야.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모든 것 주님의 것이야. 그리고 주님은 이제 오셔서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여기에서 조금 불편해도 나누고 베풀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 영원한 것에서 이제는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에 계속 등장하는 기쁨이에요. 2장 4절을 보고 4장 10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줘. 나누고 베풀면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계속 설명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도 주 안에서 그냥 기쁜 게 아니라 greatly, 크게 기뻐하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이 2배, 10배 막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더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것을 안타까워할 정도로 주님은 주님 안에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것이고 맡겨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순종했는데 주님은 다시 그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맡겨주셔서 또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순환자예요. 그 기쁨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는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음을 믿고 나누는 자예요. 베푸는 자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진지하게 여기며 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한다 그러셨습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합니까? 기쁨은 열매예요. 내가 기뻐해야지 교회 와서도 막 기뻐하려고 박수도 더 크게 치고 일부러 막 웃는 거 연습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를 가장한, 포장한 잘못된 거예요. 정신통일이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하잖아요. 긍정의 힘,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심리학 가르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그거를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바꾸시고 채우시고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우린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 이 신앙의 비결, 기쁨 때문이에요.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 주님 안에서 나누는 기쁨 충만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자원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고 다양하게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서로 보완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되고 눈이 되고 주님의 은혜의 순환자로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스틴 쪽에서 컬리지를 다녔을 때 한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한인교회인데 자체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지도 굉장히 넓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었던 것이 원래는 미국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인교회는 어스틴에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유학생들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었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 친구 따라서 많이 와도 아직 수입이 없어서 헌금은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는 많이 하죠? 먹는 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숫자는 많아져도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참 누군가는 희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뭐 건물까지 구입할 그런 여유는 없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청년들이 더 오게 되고 또 열정을 갖게 되고 그런데 또 미국 교회 사정상 이 교회로 옮겨야 되고 저 교회로 옮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방을 하나 빌리다가 2개를 이제 빌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활동을 더 하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교회는 점점 어려워졌다 그래요. 원래 그 교회를 소유했던 미국 교회가 연령층도 이제 높아지고 젊은이들도 떠나고 심지어 사역자들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근데 건물은 이렇게 큰데 땅도 이렇게 넓은데 유지할 만한 이제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 지역에 보면 침례교도 교단적으로 기관이 있어요. 침례교는 위에 어떤 기관이 교단이 소속돼 있는 그 멤버 교회들에게 법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스틴에 있었던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 미국 교회가 의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 임원들이 와서 조사하고 이제 살펴보고 회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발표했는데 어떤 결론이 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건물과 부지를 유지할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해 보니 여러분 안에서 있는 또 다른 교회, 저 한인 공동체는 점점 성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저 한인 교회에게 모든 건물과 부지를 양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지역 교회로 3, 4, 5 흩어져 가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해체하라고 교단에서 조언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지금 없었던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저는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이 이것이었다 생각해요.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인종이 다르냐, 문화가 다르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 구분이 아닌 거예요. 같은 주님을 섬기는가?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관점으로 볼 때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저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거죠.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그냥 기프트로 주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1에 그 수백만 불의 건물과 부지를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별명이 $1 철치였어요. 그게 사회에 알려지면서. 왜냐면 이런 일을 보기가 너무 드무니까 그랬어요. 근데 저는 와, 얘기 들으면서 놀랍다, 감사하다 하면서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입장 바꿔놔서 만약에 한인교회가 이런 규모의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뭐 미얀마 교회라든지 히스패닉 교회라든지 다른 소수민족이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그들에게 모든 걸 그냥 넘겨주고 다른 지역교회로 흩어질 수 있을까? 그냥 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려우면 렌트비를 더 올리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기쁨은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만 있는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니까요. 문화를 떠나서, 배경을 떠나서 오늘도 그 가치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함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그것은 세상에서 얻은 배운 그런 가치관이잖아요. 그것으로 대하지 말고, 그것 따라서 나누어지지 말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주님이 맡겨주신 거야. 도움이 필요한 자 없나? 묻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죠.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셨죠? 기쁨이 옵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공동체적으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 기쁨으로 하나 되고 나누게 되는 이 시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는, 계속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의 순환자로서 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또 한인교회만이 아니라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 와도 다름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가치관으로 더 서로에게 노력하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는 그런 아름다운 한 가족이 되어 가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은 모든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선함교회도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지난 30여 년간 인생의 풍랑 속에, 시대적인 문제 속에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넘어짐과 깨어짐과 죄로 인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분열되고 깨어지고 흩어지고 문을 닫을 수도 있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신실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로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답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을 위한 신앙 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함께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더 아름답게 지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물론 우리 안에 다름이 있습니다. 연령의 차이, 세대의 차이, 언어의 차이, 배경의 차이, 현재 우리 삶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몸에서 팔과 다리가 다르고 몸 안에 있는 장기들과 외부에 있는 신체가 다르듯 그 모든 것이 연합되어서 함께 뜻을 이루어가면 혼자서 할 수 없던 일 우리로서는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그 신비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한 번의 순종에도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 주님의 감동에도 그들이 서로 하나 되고자 하고 나누고자 했을 때 주님, 그들의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나아가는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서남 침례교회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그런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생존하는, 우리의 구원만을 이뤄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알려주셨을 때, 또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에 동참하고 선을 먼저 베풀며 하나 되고자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눈물도 흘리고 또 우리가 고난도 받았지만 주님의 닦아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한없는 위로 속에서 영원한 그곳에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영광스럽게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군사들, 우리 서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